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부산 법미선언 초기불교대학 법구경 강의 방일하지 않은 품 불방일품 오늘은 4번 개송을 하겠습니다. 4번 개송을 한번 읽어보시고 독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싹띠를 갖추고 행실을 막고 행동이 신중하고 자제하고 여법하게 사는 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명성이 더해 간다. 오늘은 이 4번 개성을 하고 2년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써 노력하고는 우리가 항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하면 뭐죠? 정진이죠. 정진. 정진은 바로 우리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진이라는 게 불교의 정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으켜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선업은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은 일으켜 세우지 않으려고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악업은 끊어내서 소멸시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악은 막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칠불통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노력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칠불통계 과거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재앙, 막작, 준선, 봉행, 자정, 기여, 시제, 불교 선은 악은 막고 선을 우리가 받들고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정진인 것입니다. 싹띠를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싹띠막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싹띠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542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수행승들이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때 싹띠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며 아누사라띠, 아누, 윗닦개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사유하고 이런 것들처럼 싹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사유해야 되는 것이고 항시 지금 이 순간만을 자기가 집중하고 알아채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아까 말한 칠불통계라든가 정진이라든가 부처님에 대한 찬탄,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잘 알아차림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87페이지에 한번 주석 보죠. 사띠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그침. 사띠를 실천함으로써, 이게 사띠 자체가 다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띠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그침, 사마타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곧바로 알고 보게 하는 통찰, 위파사나를 개발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시키는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키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띠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보면 우리 현실 속에 닻을 내리게 하며 사띠는 사유작용과 더불어 존재하지 않은 시간 속에 방황하게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그 현실 속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속에 자기가 번뇌망상 속에 막 상상을 하거나 허상을 꿈꾸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해서 움직이도록 않게 한다는 거죠. 번뇌망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유작용과 더불어 존재하지 않은 시간 속에 방황하게 두지 않는다. 사띠가 없는 마음은 호박에 비유되고 사띠를 수반한 마음은 돌에 비유된다. 호박은 수면 위를 떠다니지만, 물 수면 위를 떠다니지만 돌은 물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바로 호박과 같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잡생각, 번뇌망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떠다니는 것을 물 위에 떠다니는 호박의 비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띠가 잘 돼 있는 상태는 우리가 돌멩이가 물 밑으로 가라앉고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어디에 방황하지 않고 곧장 이렇게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처럼 강한 사띠를 수반하는 마음은 대상의 겉모습 속에 떠돌지 않고 대상을 꿰뚫어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통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여실직연을 하는 거죠. 그 대상을 바로 떠돌지 않고 대상을 꿰뚫는단 말 자체는 바로 무상고무아로 대상을 사띠 파타나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념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 사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띠를 확립하다. 사띠 파타나. 사띠의 토대. 사념처 수행. 우리가 일요법법 때 사념처 수행 사띠 파타나에서 9가지를 그때 쌍유따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수행법이라, 불교의 수행법이 사념처 수행법이다. 사띠파타나 수행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수심법 이렇게 사념처를 우리가 사띠파타나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유일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실이 맞고 행동이 신중하고. 행실이 맑은 것은 비난할 바가 없고 잘못 없는 신체적 행위를 뜻한다.
행동이 신중한 것은 질병에 대하여 원인을 숙고하여 치료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삿띠를 확립한 뒤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행실이 맞고 행동이 신중하고를 삿띠 파타나, 삿띠를 확립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나중에 될 것이다를 미리 예측해 보고, 아,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지금 행위를 갖다 행동이 신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우리 불자님들은 항시 무슨 행위나 생각을 할 때 삿띠 파타나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삿띠의 확립, 삿띠의 토대, 삿띠 파타나, 이 모든 게 삿띠로 연결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저번에 쌍육다니까에서 이제 입문한 자도 삿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고, 중간에 학인도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고, 해탈 열반에 든 아라한도 반열반에 들 때까지는 삿띠 파타나를 통해서 살아가라 했습니다. 특히 또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 삿띠를 통해서 항시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아나빠나 삿띠를 안거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고, 외도들과 틀린 게 바로 아나빠나 삿띠 호흡 수행을 하고 있는 게 틀리다고 했습니다. 아나빠나 삿띠. 그래서 거기 아나빠나 삿띠, 삿띠의 파타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삿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삿띠, 아빠마데나, 불방일, 이 두 가지는 84,000 법문을 줄이면 우리가 37 보리문법, 또 줄이면 우리가 8정도를 줄이면 사성제를 줄이면 또 우리 불방일을 줄이면 삿띠가 됩니다. 한자로 하나로 줄이면 생각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죠? 사념처 수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고성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부듣고 그랬잖아요.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라 그랬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뭐 어떻게 구하는데 얻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웠죠? 초기 불교에서 마음도 변한다고 그랬죠. 생멸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마음을 생멸하고 그 마음이 제 자리를 못 잡고 아까처럼 호박처럼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죠? 생각념, 삿띠로서 그 마음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좋은 선업을 쌓게끔 하는 거죠. 그거의 만호를 삿띠라는 인드리아 기능이 이렇게 제어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 그러죠.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염한다 이 말이죠. 염한다 말의 뜻이 이제 풀린 거예요. 삿띠를 알면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삿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죠?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행적,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부처님이 말한 열애십호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삿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불. 염불이 따로 우리가 막 하는 게 염불이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하는 염불인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 불자라는 것은 뭡니까? 불은 결국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도 되지만 법수념, 승수념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띠한다. 그걸 실천한다. 상가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걸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상가를 그래서 우리가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릴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불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법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상가, 승가, 스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행을 해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걸 염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우고 뭐 한다 해서 애우고 이런 거 수많은 경전을 애우고 그러 좋습니다. 그럼 애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문사수 그러죠. 더 많이 듣는 지혜. 우리가 배우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세 가지로 배우는 문, 들어서 배우는 지혜, 문, 사유에서 아는 지혜, 네? 수행에서 아는 지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지혜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지혜, 사유에서 아는 지혜, 수행에서 아는 지혜. 그게 이제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제하고 여법하게 사는. 자제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자제하는 걸 말합니다. 계율로서 신체적인, 언어적인, 정신적인 잘못이 없도록 자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사띠 파타나가 필요한 거예요. 사띠의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띠 수행, 염불 수행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법하게 사는 가장 여법의 사는 것을 이 주석세는 가장으로 농사, 목축 등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등 사람들을 말하며 가장이 아니면 수행자로서 의술이나 점술, 심부름 등의 직업을 갖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화합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업과 좋은 행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팔정도 중에 이제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언어 이렇게 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명성은 더해간다. 288페이지. 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명성은 더해간다. 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방일하지 않은 님은 뭡니까? 바로 불방일입니다. 불방일. 네? 불방일. 아빠마데나 그럽니다. 불방일을 아빠마데나. 네? 우리 불교의 최후의 부처님의 유훈이 바로 불방일입니다. 불방일은 바로 사띠파타나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방일하기 위해서는 사띠파타나의 사띠의 토대, 사띠의 확립, 사띠의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과 사띠를 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명성이 더해 간다. 이렇게 부처님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이 개송에 대한 인연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담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인연담은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시의 웰루숲에 계실 때 꿈바 꼬사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나자가 시에 역병이 돌아 나자가 시의 부호 집에도 들이 닥쳤다. 역병이 돌자 동물들 파리에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먼저 죽고 다음으로 하인들과 그 가장들과 그 부인들까지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호와 그 아내까지 역병에 걸렸다. 이게 지금 한 가장의 부잣집 다 역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질병에 걸리자 말자 주인은 곁에 있던 아들인 뿜바 고사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알다시피 역병이 생겨났으니 담을 부수고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쳐다보지도 말고 도망가서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곳을 파서 40보띠의 보물을 파내서 생계를 이어가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거대한 돈을 땅속에 파묻어 둔 것입니다. 나중에 역병이 돈이 지금 가져갈 수도 없고 나중에 살아남으면 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준비를 해준 거죠. 아들은 부모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울면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죽음의 공포에 쫓겨 담을 부수고 도망갔다.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남은 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겠어요. 어떤 산의 숲속으로 피해 12년간을 살고는 다시 돌아왔다. 이제 어렸을 때 가가지고 이제 12년 동안 숲속에서 피해서 살다가 이제 온 거죠. 그가 도망갔을 때는 소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에는 머리와 수염이 길게 자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년이었을 때 지금 이제 성장해갖고 어른이 돼서 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죠. 부모가 그에게 준 표지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이제 부모가 그때 일러주진 자리에 가서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년이 참 아들이 뿜바 꼬사카가 참 현명한 사람이라 이제 사띠파타나 사띠가 참 확립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캐내었으면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캐내었다라고 나를 잡아다가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판 알도 못한 놈이 와서 그 돈을 찾게 되면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이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금요로 생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혜를 발휘를 해서 내가 이놈을 지금 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시와 때를 보자는 거죠. 내가 금요로 생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일꾼의 처소로 가서 누구든지 일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일꾼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위해 일을 하면 우리가 대가로 음식을 줄 것이다. 것들이여 어떤 일입니까? 일을 시키고 독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직업도 누구를 시키는 일로 바로 잡았네요. 감독입니다. 감독. 노가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독 일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꾼들을 한 바퀴 돌면서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수레를 가져와
황소의 메시오, 코끼리들과 말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입니다. 여인들이여 일어나 죽을 끓이고 밥을 하시오라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독관이 됐습니다. 그 부유한 청년은 좋소라고 그 일을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살 집을 주고 매일 성실하게 일했다. 살 집도 주구만요. 그 조건이 그냥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되신 것 같아. 이 정도면. 어느 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아는 왕 빈비사라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부해의 목소리다라고 말했다. 야, 이때 왕들은 이제 뭐 빈비사라 왕이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알아버리고 말이야. 소리가 이제 엄청 좋았는 것 같죠. 그 옆에 어떤 시녀가 왕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항시 있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명령도 안 내렸는데 알아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가서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인을 보냈다. 이 사신은 곧장 가서 그 사람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일꾼 가운데 일꾼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꿈바 꼬삭가는 자기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죠. 보고를 했다. 왕은 그를 보고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세 번째 날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똑같은 말을 했다. 똑같은 말을 했다. 빈비사라 왕이 똑같이 이렇게 부호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왕이 말할 때마다 시녀는 다시 하인을 보내서 그 사람을 조사하게 했으나 매번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동일한 말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 일을 매우 이상하게 여겨 왕에게 폐하, 제가 1000 바나를 얻으면 제 딸을 데리고 이 사람에게 갔다가 그 돈을 다시 왕가에 가져오겠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1000 바나를 주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딸에게 가서 딸에게 흙 묻은 옷을 입히고 딸과 함께 왕궁을 떠났다. 이제 지금 이 시녀가 딸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이제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상하다. 딸을 미끼로 이제 낚으려는 거죠. 낚으려고.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딸에게 가서 딸에게 흙 묻은 옷을 입히고 딸과 함께 왕궁을 떠났다. 그녀는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하고는 일꾼들로 조서로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여주인에게 부인이여,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묵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주인이여,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대가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바 꼬삭가의 집은 비어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주인이 말을 했죠. 소개를 이제 꿈바 꼬삭가의 집이 비어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이 시녀가 이제 자기 딸과 함께 이걸 노린 겁니다. 이렇게 꿈바 꼬삭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가서 꿈바 꼬삭가에게 주인이여,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묵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거듭 요청했음에도 그는 거절했다. 왜 꿈바 꼬삭가는 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자기 그거에 대한 이제 신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들통날까봐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혼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요청해도 그걸 좋아라 하기가 만무하죠. 결국 그녀는 주인이여 오늘 우리는 하루만 머물겠습니다. 아침 일찍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떠나길 거절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어떻게든 밀어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자. 밀고 들어가야 이제 어떻게 인연을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조소를 마련했다. 다음날 꿈바 꼬삭가가 숲으로 갈 시간이 되자 그녀는 주인님 가기 전에 양식을 주시면 요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는 이제 양식까지 내주고 이제 밥을 해준다 그러네요. 갈 줄 알았더니 꿈바 꼬삭가는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요리해 먹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거듭 요청하자 그는 허락했다. 여자들이 딸하고 어머니가 와서 해버리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인계도 아니고 이건 이제 미인계 비슷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녀가 와서 지금 이렇게 여자들이 그녀는 허락을 얻자마자 가게에서 요리 그릇과 흰쌀을 마련했다. 공중에서 하던 요리 방식으로 아주 맛있는 흰밥을 준비하고 3가지 양념과 커리와 함께 요리하고 꿈바 꼬삭가가 숲에서 돌아올 때 내어놓았다. 이때도 이제 흰 쌀밥이 최고로 좋은 밥인 것 같네요. 흰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음이 무디어졌을 때 그녀는 그에게 주인님 피곤하니 여기서 하루 이틀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금 이제 뭡니까? 완전히 좋은 음식과 이걸로 유혹을 해버린 거죠 지금이. 궁중 요리를 먹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육군 단속이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육군 단속이 이제 음식에 그냥 퐁 빠진 거예요. 만미에 안입이 설신 의해서 어딥니까? 설쪽. 네. 설쪽입니다. 맛에 빠졌으니까. 그는 좋아야라고 제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저녁과 그 다음 날에도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알고 주인님 여기서 며칠 더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거기서 머물면서 어느 날 그녀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고 침대 구조물 밑에 매트리스 끈을 잘랐다. 이제 침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딸하고 엮어보려고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돌아왔을 때 침대에 눕자 매트리스가 주저앉았다. 그는 왜 이렇게 침대가 잘렸는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주인님 아이들이 여기 와서 뛰노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여보시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요. 그대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어딜 가든 나는 문을 잠그고 나갔어. 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 사흘이나 연속해서 그녀는 이런 식으로 침대의 매트리스 끈을 잘랐다. 그가 흥분하고 화가 나서 그녀를 꾸짖으면 그녀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침대를 어장을 내버리고 고장을 내버려가지고 이제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애들이 한 것처럼 이제 침대 생활을 하지요. 부처님 시대 때.
만들었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한두 개의 끈만을 남겨두고 모든 끈을 잘랐다. 그날 그가 침대에 누웠다가 모든 매트리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몸을 굽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머리를 들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누울 침대도 없다. 이봐요,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나는 이웃 소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자는 침대에 자리를 마련하여 그를 눕게 했다. 이제 이거야, 바로. 어? 꿈박고사가 침대를 다 고장 내놓고, 이제 딸내미 침대로 같이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맺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기 어머니께서. 근데 역병이 뭐예요?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역병이 우리가 뭐 돌림병으로 싹 죽어버리는 거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 10몇 년 있다 갔는데도 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렸는데 어디서 와서 살죠? 아니 거기 꿈박고사과 그쪽이 이제 전멸하다시피 했죠. 그 집안이. 그러지만 이제 도시가 크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다고 다 죽나요? 역병이 걸린다고 해서. 마침내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녀와 함께 자게 되었고, 하루는 자기 딸이 울자 이유를 캐물은 즉 어머니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자 꿈박고사과를 사이로 삼아 함께 살았다. 이제서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살면서 딱 이제 와서 사니까 이제 행위를 이제 해서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 그녀는 왕에게 일꾼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도 축제일을 지내라. 집에서 축제일을 보내지 않는 자는 이러저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포고문을 보내시오라고 전가를 보냈다. 왕이 그렇게 하자 꿈박고사과의 장모는 꿈박고사과에게 아들아, 왕이 일꾼들의 처소에 사는 자들도 축제일을 보내라고 명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장모님한테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 임금을 벌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복의 집에서 사는 자는 돈을 빌릴 수 있네. 왕의 명령을 여기서는 안 되네. 빚은 어떻게 해서든 갚으면 되지 않소. 어딘가 가서 한두 가하바나를 빌려오게.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돈을 이제 축제를 즐기려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그 하루하루만 연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빚이라도 내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꿈박과사과가 자기가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올지를 알고 이제 그렇게 시켜보는 것입니다. 꿈박고사과는 그는 짜증내면서 가서 40곳뒤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파서 일가하바나를 파서 가지고 왔다. 장모는 그 돈을 왕에게 보내고 자신의 돈으로 축제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증거로 거기서 판 돈을 증거로 왕에게 보낸 거죠. 장모 돈 많으면
며칠이 지나 그녀는 왕에게 동일한 전가를 보내서 일꾼들이 축제일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러자 꿈바꼬삭가는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삼가바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왕에게 그 삼가바나를 보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그녀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를 왕의 앞으로 데려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그를 조사하고 왕 앞에 데려가려고 하자 그는 두려워하며 왕은 나를 모른다라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모가 그들을 보자 극악무도한 놈들이라고 꾸짖고는 꿈바꼬삭가에게 이복에 같이 가세 두려워하지 말게라고 말하고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를 재정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왕이 재정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왕의 부하들이 꿈바꼬삭가를 질질 끌고 와서 왕에게 부복시켰다. 꿈바꼬삭가가 왕에게 이를 올리고 일어서자 왕이 물었다. 그대가 꿈바꼬삭가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그대는 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가? 폐하, 저에게는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그날 벌어 그날 살아가는 막 일꾼입니다. 막 노동꾼입니다. 이놈, 거짓말하지 말라. 왜 속이려 드느냐? 속이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돈이라고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동전 몇 개를 보여주며 그에게 물었다. 이 돈은 어디서 났는가? 이제 증거가 돼버린 거야, 아까 그 돈이. 꿈바꼬삭가는 그 돈들을 알아보고 생각했다.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 돈이 어떻게 왕의 손에 들어갔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두 여인이 화려하게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그 시녀가 장모님하고 딸이 자기 부인이 지금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그때 눈치를 챈 거죠. 이들이 비밀리에 꾸민 계략에 넘어갔구나. 이 여인들은 왕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말하라!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하, 이 세상에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꿈바꼬삭가는 정말로 다 죽어불고 천에 고하죠. 그 상황에서는 꿈바꼬삭가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빈비사라 대왕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부유한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그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그 목소리 자체가 이 사람에게 명성이나 다름이 없죠.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18개가 우리의 세계고 세상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색성양 미촉법 안이비설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연불, 아까 말한 연불 열심히 독송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노스님들, 큰 스님들이 그 연불 독송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 종성,
소리에 반해가지고 그 소리에 반해가지고 출가한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 예채로우니까 정말 새벽에 그 소리, 그 낭낭한 목소리로 그런 것들은 참 감동이에요. 그렇게 들어보면. 큰 총림 사찰에서 아침마다 저는 이제 있을 때 바로 옆에 제가 응양각에서 살았어요. 응양각. 그게 응양각이 이제 큰 총림에는 바로 간다구띠예요. 응양각이라고. 거기에 이제 응양각 옆에가 바로 노전인데 또 이렇게 아침에 종성을 치고 대웅전 옆이랑 하면 그 시간에 이제 도량서 끝나고 이제 종성을 할 때 보면 참 날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그때 그런 소리들이 참 이렇게 사람을 신심이 나게 하고 믿음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은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염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각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염불을. 그대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중에 남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빈비사라 왕이 알아본 거죠. 지금 이 꿈바꼬사카를 너를 내가 알아봤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이런 자초지종은 빠졌지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믿고 너의 사정들을 그렇게 아니까 너를 신뢰하고 믿어주겠다라고 지금 안심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폐하께서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신다면 저로서는 가장 든든한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폐하. 아이고 왕이 자기 의지처가 된다고 이 세상에 제일 큰 의지처죠. 왕의 명령이면 다 되는 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대의 우군이다. 도대체 그대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40억냥입니다. 이때 당시에 40억냥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대의 재산을 이리로 운반해 오려면 무엇을 보내야지 수레가 좋겠습니다. 폐하. 왕은 수백 대의 수레를 보내서 꿈바 꼬사카의 재산을 가져와 궁전 앞들에 쌓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막 수백 대의 수레에 쌓을 정도로 이런 돈을 완전 재벌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숨겨놨지? 이때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이 상업이 활성화될 때면 굉장히 그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하지만 이분은 지금 뭐냐면 재정관의 아들이었잖아. 재정관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은행가의 지금으로만 대은행가의 자본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정관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재정관은 지정을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국고은행이랄까? 우리 한국 돈 찍어내는 은행이랄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나라에서 지정하는 재정관이니까. 왕은 수백 대의 수레를 보내서 꿈바 꼬사카의 재산을 가져와 궁전 앞들에 쌓게 했다. 그리고서 라자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 도시에 이만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지만 라자가 지금
빈비사라 대왕이 부처님 시대 때 같이 동일 인물로서 그때 나라가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마가다국에. 거기에 제일 부자라는 소리죠. 이 정도 재산을 소유한. 왕은 그에게 최고 서운을 내리고 재정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공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다. 진짜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아까 그거 있잖아요. 아니죠. 그가 공주 아니에요. 거기는. 그 시녀의 딸이에요. 거기는. 그 시녀의 딸은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고, 공주는 이제 실은 이제 세컨드가 되는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왕이 이렇게 예전에는 딸들을 주로 이제 정략 결혼을 다 시키니까 왕은 꿈바 꼬삭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드리고 말씀드렸다. 이제 꿈바 꼬삭가를 데리고 부처님에 간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혜로 따지면 이 사람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40억량의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우쭐대지 않고 가진 자의 티를 내지 않았으며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이 꿈바 꼬삭가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왕의 딸까지 공주까지 자기 부인으로 만들 정도로 된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 수많은 돈의 유혹 속에서도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 전혀 우쭐대지 않고 가진 자의 티를 내지 않았으며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에요. 자기가 그때 아까 지혜로서 생각했다 했죠. 거기서 꾀지지한 모습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산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불교에서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겸손을 넘어서 겸허함입니다. 겸허함. 우리 탐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 이 만화 자체가 이분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 자만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꿈바꼬삭가가 명성이 더 높아진 것이죠.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돈에 환장하고 처음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이런 명성을 얻을 수가 없고 이런 계기를 못 만드는 거죠. 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 위험에서.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다 해진 옷을 입고 일꾼들의 숙소에서 막노동꾼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숨겨놓은 보물을 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왕궁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저정관에 임명하고 제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처음 봅니다. 라고 지금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빈비사라 대왕이여, 그와 같은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도둑과 악한 자들의 행위는 살아있을 때도 자신을 마음 졸이게 하고 죽어서도 불행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고용되어 일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 힘을 다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삿띠를 확립하고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하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을 힘써 자제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코 삿띠의 양립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귀와 명예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송, 네 번째 개송을 이제 읊어 주시는 거죠. 힘써 노력하고 쌌띠를 확립하고 행실이 맞고 행동이 신중하고 자제하고 여법하게 사는 자는 방일하지 않은 임에게 명성이 더해간다 라고 부처님이 개송을 설하시게 된 것이다. 오늘은 꿈바 꼬삭가가 자기 나자가 시에 역병이 돌아 모든 하인들과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숨겨놓은 재산을 가르쳐주고 꼬삭가가 멀리 도망갔다 12년 후에 돌아와서 그 많은 돈을 보고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꾀재재한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이 그 꿈바 꼬삭가의 목소리를 듣고 대부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돈을 주어서 딸과 함께 그 꿈바 꼬삭가의 집으로 가서 유혹을 해서 그 딸을 꿈바 꼬삭가에게 주어 사이로 삼아서 돈의 출처를 밝히게 되어 가지고 꿈바 꼬삭가가 빈비사라 왕에 가서 그 돈의 출처를 밝히고 대제정관이 되고 또 빈비사라 왕의 딸을 공주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바 꼬삭가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그 많은 돈들 속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망을 드러내고 이렇게 자제하는 마음, 쌌띠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자가시의 대제정관이 되어 명성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겸허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거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빈비사라 왕과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쌌띠를 확립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 전법선언문 하겠습니다. 전법선언문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단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과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무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돌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대학 덕구경 강의. 오늘은 꿈바 꼬삭가의가 겸허한 마음으로 대저정관에 올라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이 항시 삿띠를 확립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어 이 생에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삿띠 팟다나. 수고하셨습니다.